자, 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저를 오래간만에 보시는 분들마다 얼굴 좋아지셨어요, 살찌셨어요 그러는데 그 지방이 얼굴로 이제 모이는 병이라서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얼굴 갖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싶은데 제 아내는 되게 긍정적이라서 여보 주름살도 많이 펴졌어 이러더라고요. 하고요. 자, 이거 PPT 좀 내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죠? 예, 저는 얼굴 안 나오고 이렇게 갖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생활 선교사란 단어는 이제 특별히 만든 단어는 아닌데요. 있는 걸 조합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요거 나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원래 제가 신학생들한테 8시간 정도 준비했던 건데 교회 다니면서 1시간 반을 하다가 1시간 반 하면 다 가실 것 같아서 오늘 한 40분에 줄여서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풍성한 삶도 얻었습니다. 저희 사람들마다 풍성한 삶의 정의가 다른데 저한테 풍성한 삶은 가정을 가져보는 게 풍성한 삶이었어요. 텔레비전을 봤는데 가족끼리 밥을 먹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딴 여자랑 밥 먹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바보 누나 밥 먹이고 있고 저 혼자 밥을 먹는데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놀랍게 보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뭔가요? 그랬더니 자기 소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가져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가정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대로 응답하셔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예,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이제 지금 아내랑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되니까 너무 됐죠. 그냥 주님이 좋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응답도 받고 이 풍성한 삶을 살면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 믿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기도응답 받고 사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학교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정말 전도만 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사형리를 여기다 10권 넣고 다니면서 10권을 다 10명에게 읽어주지 않으면 집에 안 갔어요. 이게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 앉았다면 전도하고 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식당에 순수하게 밥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막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온 줄 알고. 명지대학교 8,000명의 학생들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제 전도하러 다니네 이렇게 했고요.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 갔죠. 근데 갔는데 졸업식장 보니까 명지대학교는 4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신앙에 본이 된 사람들 상을 주는데 전기공학과 4학년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업식장에 장로님 아들이나 목사님 자녀가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스님 자녀가 상을 받으러 나가는 아주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살았더니 제 삶의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C, B0, C0, C0, C0. 그래서 내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야, 난 뼛속까지 CCC야 이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저는 CCC만 하는 게 성이 안 차갖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은 예수전도단 가서 DTS 훈련을 받고요. 주말엔 금요일날 저녁 서부터 주일날 아침까지는 내비게이트에서 그 성경 암송하면서 아파트 생활했고 예수님인지 7개월 만에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저는 이제 이승재 선생님은 한국 교계를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보고 세계 선교단체에서는 제가 졸업하길 기다렸어요. 간사를 시키려고.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교수님한테는 손가락질 대상이었어요. 그분 표현을 그대로 쓸게요. 좀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수업 종칠 때마다 딱 들어서 앉아서 수업하고 수업 종치자마자 바로 나가는 전도하러 제 뒤통수에 대고 뭐랬냐면 야, 저 새끼는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니까 내 삶을 몰라서 그랬지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되게
균형이 안 잡힌 삶이죠.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너무 귀중한 일이고 내 일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삶이 또 나와요. 제 학교 4학년 때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화장지 장사를 했습니다. 리학교에다 놓고 20살 때 이제 화장지 사세요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목이 금방 쳐서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잘 쓰나 봤더니 화장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는 소리가 있어요. 화장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와서 사주세요. 그래서 이제 화장지 장사를 등록금 마련하는데 그 당시 돈 60만 원, 지금 600만 원 되는 돈인데 60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에 화장지를 바라봤자 10,000원, 2만 원밖에 못 버니까 지금으로 10만 원 버는 거지만 60만 원이 안 돼갖고 그때 30 몇만 원인가 벌고 등록금 못 내죠. 지금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그 당시 그런 거 없으니까 1차 등록 기간, 2차 등록 기간 안 되면 이제 학교를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갔던 한일교회라는 교회에 장로님 계십니다. 천사표 장로님. 남자 천사가 있다면 저런 분일 것이다. 청년들한테 늘 밥 사주시고 양복 일찍 오셔다 마당 쓰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공장을 하고 계셔서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런 부탁 잘 안 하는데 등록금 마지막 학기 등록금 내야 되는데 제가 35만 원밖에 못 모아서 2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걸 혹시 제가 공장에서 주말에 일을 할 테니까 가불해 주시면은 공장에서 일해서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20만 원을 꿔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주말마다 가서 공장에 일을 하는데 공장이 이제 프레스 강종이라서 이렇게 발을 밟으면 위에서 쾅쾅 찍어서 밥그릇 찍어내고 이런 공장이에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손가락 끝이 다 없더라고요. 다 잘려갖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찍 가서 한 번 찍을 때마다 0.1원씩 내 돈이 되는 거니까 많이 찍어야 등록금 빨리 갚죠. 근데 장로님 교회 공장에서 안 보이세요. 그래서 이틀 만에 장로님을 봤는데 장로님의 그 모습이 교회에서 모습이랑 너무 달랐어요. 쌍욕을 달고 사시고 종업원들을 발로 굴리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저랑 눈이 마주치셨는데 뭐랬냐면, 승재야, 일터에서도 교회처럼 생활하면 직장 생활 망해. 그분도 정확히 상스럽게 말하면 모같이 버르셔서 헌금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는 충성스러우신데 여기서는 악독 기업 주셨죠. 안전장치도 별로 안 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왜 그렇게 했을까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초창기 때 기독교는 정말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었죠.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저희 장모님 흉을 좀 봐야 되는데 장모님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사위가다가 그 집에 이제 문경에 사시는데 갔더니 이제 사위도 왔으니까 우리 외식하자고 그래서 문경 세제 근처에 산나물 비빔밥 밥을 먹으러 갔어요. 온 대가족이 갔는데 저는 장인어른이 무서우니까 장모님 옆에 앉아갖고 장모님이랑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 집 젓가락이 팔각형으로 잘 까고 너무 젓가락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장모님은 할 주제가 주제가 없으니까 장모님 그 젓가락이 예쁘네요. 그랬더니 젓가락 싹 보시더니 어깨에다 싹 닦으셔서 훔쳐가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저 이게 뭐지? 아니 젓가락을 사시던 짓을 훔쳐가시지? 왜 훔쳐가셨을까요? 우리 믿음 좋으신 권사님께서. 그 당시 부엌 담당이셨거든요. 그 젓가락을 들고 서울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달려서 똑같은 샘플 해갖고 젓가락을 교인수만큼 사갖고 젓가락 세트를 싹 바꾸시는 거예요. 최고 좋은 젓가락으로 교회 갖다 놓으시는 거죠. 자, 이런 지금에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든 상관없고 일단 교회에 최선을 다해갔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엔 그런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발견한 기독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 더 최신 문제를 2015년도입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잘 아는데 목사님 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저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터진 그 2015년에 간호사가 됐는데 너무 성실하게 살았는데 메르스가 터졌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받으러 오겠죠. 그래서 이제 말단이니까 감염병동에서 하는 메르스 검사를 해줬어요. 20명을 검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쯤 보니까 3명이 확진 환자인 거예요. 17명은 그냥 일반 감기였는데.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수 간호사님한테 가서 수 간호사님 오늘 왔던 20명 중에 3명 확진 환자입니다. 빨리 정부에 보고하고 그 사람 불러야 됩니다. 근데 수 간호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0이라고 적어. 아니 3명 확진 환자라니까. 야, 네가 우리 병원 문 닫는 거 보고 싶어? 0이라고 적어. 네가 우리 병원 책임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고민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차라리 그 0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돼요. 이게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믿음 좋은 사람은 이 부정부패를 쉽게 못 거둬요. 그 점심을 금식하고 퇴근 안 하고 있다가 수 간호사님 점심 먹고 왔을 때 3이라고 쓴 숫자 보고서를 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간호사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전 나중에 선교사도 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힘든 일 시키면 하겠습니다.
근데 정직한 보고서 낼 수 있도록 3이라고 보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간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 교회 권사야, 0이라고 적어. 그래서 이 자매가 집에 가면서 이제 우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어설프게 좋으면 어렵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꿈이고 평생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정직한 것도 첫 단추도 없던 못 사회에서 못하면서 무슨 선교사를 꿈꿔? 이러면서 이제 우는데 누구한테 이걸 상의할까 했는데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떠올라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만 30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다 청년이고, 아 하면 무슨 고민인지 알아요. 아, 이건 이렇게 하도 경험이 많아서 해주는데 이 자매한테 뭐라고 쓰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자매가 여러분에게 신앙 고민해서,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 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성경 충만하게 나가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썩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시간 달라고. 나는 왜 사역자라고 성경을 30독이나 하고 30독만 더 한 거죠. 뭐 요한계시록 볼 때는 수백 번 읽었으니까 통독만 30독을 했죠.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알고 뭐 어성경이 읽어지네, 뭐 프립셉서처럼 성경 공부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불경을 연구하는 거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왜 난 대답을 못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도요, 자기가 보는 관점대로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단어는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세계관이 따로 필요 없는 거거든요. 원래 성경관 자체가 돼야 되는데 워낙 다른 데서 세계관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창타 구종,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납니다.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건 수많은 신학자들이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틀린 답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좋죠. 그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의 구종을 갖고 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빠 기독교 세계관이 뭐예요? 그럼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주님 다시 오늘 그때까지 타락과 구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짧죠.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가운데 두 개를,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불러오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기독교 백그라운드 없던 제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메시지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사각형에 있는 복음 들고 나가서는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각형에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있나요? 복음이 있죠. 진짜 복음. 진짜 복음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까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이 갈고 구원받는 엑기스를 소개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고 이제는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150년 넘어가는데 예수천당 불신족에서 끌어나오지는 것 같고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결국 우리가 작정도 하고 하는데 그 백그라운드를 좀 되게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 되게 익숙해요. 예배, 경건, 헌식, 큐티, 전도, 선교 이런 단어는 교회 6개월만 다니면 다 익숙합니다. 저도 이거 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해서 우리 매일 성경 갖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성도들 중에서 나누는 사람이 있고 큐티 매일 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너무 드리죠. 합니다. 근데 이 왼쪽에 우리 익숙한 단어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 사랑은 더 사랑해, 더 사랑해. 큐티를 해도 더 깊이 하고 끝이 없다는 거죠. 저건 입학은 있지만 졸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걸 돌아보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익숙한 단어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들의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끝이 없죠. 근데 우리가 덜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덜 익숙하다면 이제, 그죠? 정의와 공의와 사회학과, 뭐 균경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 굉장히 등장하는데 우리는 많이 듣지 못했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 설교하시는 것들 들어본 적 별로 없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제사를 안 드려서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유다의 그 왕 중에 찬란한 개혁을 한, 다윗도 없애지 못한 산당까지 다 없앤 왕이에요. 너무 찬란한 개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연복교에서 신명기를 발견합니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제사물을 드리고 오는데 그 앞에 초치는 사람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딱 서더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니 성전 수리해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랬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그럴까요? 노동력 갈취하고 하인들 뺏고 임금 주지 않고 사회를 악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죄 용서받으러 오는 거죠. 삶이 전혀 되지 않은 제사를 하나님께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의와 공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자꾸 하면 되게 어려운 단어 같잖아요. 여러분 3800년 전에 문맹률이 98% 있을 때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아주 쉬운 단어, 아주 지금 얘기하면 상식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껍데기만 지키는 거 보고 멸망시키죠. 그죠? 주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익숙한 단어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삶 속에 묻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눈을 좀 더 높여서 사회에 아까 우리도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제정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관점과 이런 것들을 신문을 박으면서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시각이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됩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두껍냐? 창타 구정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러면 간단해야 되는데 종말이 이렇게 구속이 이렇게 넓다는 겁니다. 예전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만 구속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구속한 것인 거예요. 다른 많은 민족 중에 먼저 구속하신 거죠. 여기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져서 애굽 땅에서 꺼내는 것도 구속하신 거죠.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아무 법 없이 사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을. 여러분 우리나라도 팔조법금이라고 해서 고조선에 있을 때 법이 있었던 민족에서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1500년 앞서서 십계명, 세행세칙, 율법을 주신 거죠. 법이 있는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죠. 하나님 민족으로. 그래서 법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정점에 십자가가 있죠. 율법의 그림자 꼭대기에서 십자가고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도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건져냈지만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정점인데 성경은 전체가 다 구속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복음이 예수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정점이지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체 성경이 나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관점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매 같은 경우가 일터에서 부정부패를 만났는데 이걸 왜 해석을 못했을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기쁨, 블리스 가든에서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베풀어 주실 때 인간이 뭘 봤을까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쁨과 행복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나 지어지 않았을까? 저건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 봤어요. 자, 사람이 행복을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첫째는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옷 입는 것도 상상을 해봤는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렇게 죽지 않고 부끄러움을 먼저 누렸을까? 그리고 왜 하체를 가렸을까? 생식과 배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서 그것도 이제 1시간짜리인데 설교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 연구를 해봤어요. 시편에 보니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덧입혀 있을 때는 부끄러움 못 느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영광이 떠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지만 그들이 벌거벗음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덧입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 옷 입는 거 문제가 없었고 먹는 거 마음대로 따먹고 다 무공해, 유기농. 그리고 집 걱정이 없었죠. 위에 수증기, 아래도 수증기. 그래서 1년 360일 똑같은 온도로 어디나 풍신하게 살 수 있는 문제죠. 지금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이제 주거 문제죠. 제 딸이 이제 올해 11년 차 연애하고 있어요. 돈을 아무리 모아도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우리 딸도 그 남자친구도 장남이고 그러니까 둘 다 책임감을 강해서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결혼하겠다는 그건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계속 오르는. 그러니까 주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죠. 그럼 의식주만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높여드리지만 만날 수가 없죠.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 그 당시에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대답하고 관계가 좋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좋은 관계고 자연을 보살피고 자연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 관계가 행복했습니다. 자, 의식주가 행복하고 의식주가 해결됐고 자연의 관계가 해결됐으니까 행복하죠. 근데 이것만 갖고 행복하다면 이건 뭐랄까요? 행복한 돼지죠.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갈 될 이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에 아담을 동참시켜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통치노동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래서 노동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룩하고 좋고 기쁘고 자아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겨 사는 일이니까 노동이 되게 좋죠. 그래서 노동은 원래 통치노동으로 되게 좋은 것이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가 들어옵니다. 선악과는 저는 과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있었는데 선악과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나도 왜 하나님은 왕이야? 나도 왕할래. 그래, 니들 왕해. 왕했죠. 근데 문제는 나도 왕, 너도 왕, 서로 왕이니까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하와는 아담한테 대들고 모든 사람이 왕이 되니까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선악과는 그것이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사망이라는 것을 아주 좁게 생각했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망은 우리 삶의 전체가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이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900 몇 세라 죽었더라, 900 몇 살이 죽었더라. 그래서 우린 그거 보고 900살까지 살았대. 성경에서 말하는 거 900살까지 살았다는 게 아니고 죽었더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900 몇 살에 죽었더라. 사망, 무트 차무트, 정령 죽으리라는데 정말 죽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900 몇 살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생산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죽죠. 근데 죽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가는 정도는 삶 속에서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계가 악화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대화가 안 되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여기서 예배드리고 가지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 와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렇게 기도하길래 기도가 저런 게 있어. 근데 살아보니까 알고 지우고 모르고 지은 죄를 일주일 내내 계속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막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되지, 가만 놔두면 육신 따라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졌죠.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너무 다른 게 예뻐서 결혼했는데 너무 달라서 힘든, 그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데 원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끌린 거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어렵고 자연을 이제 갈취를 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아로니아 한 박스를 선물해서 몸이 안 좋다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아로니아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아예 농장에서 뽑아내기 괜찮아요. 아로니아 농장 가봤더니 가지치기를 얼마나 했는지 쌀이 빗자루처럼 아로니아 나무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로니아가 조금밖에 안 열리죠. 그럼 밑에다 화학 비료를 때려 넣으면 아로니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뽑아 먹는 거예요. 과도할 정도로. 그 자연은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계속 보내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자연 관계는 우리 일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는 우리의 에너지를 뽑아가서 영혼을 흡수해가고 우리는 일터를 이용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 자연관계 다 깨진 걸 보게 됐죠. 그리고 사망은 그 정도만 아니라 의식주를 자체 해결하게 됩니다. 자, 아담이 노동했을 때 노동이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동물들 다스리는 거였는데 지금은 생계노동. 여러분 이제 오늘 끝나고 나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쉬었다가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내일 직장 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 오늘 밤에 밤 설렌다,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거 할 때 우리 막내딸이 취업됐을 때 개그 콘서트 끝나자마자 막내한테 루리야 내일 월요일이다 그랬다가 얼마나 욕을 먹은지 몰라요. 목사는 월요일날 쉬잖아 뭐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직장인들이 주일날 저녁 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노동이 생계노동으로 바뀌는 그 순간 일터가 너무 지옥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노동은 청년들 와서 목사님 노동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거예요? 양면이 다 있다는 거죠. 내가 생계노동 자리에서 통치노동까지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래서 의식주를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사망의 방법이 하나의 길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간호사 자매가 다른 직장을 가보려고 다른 병원을 알아봤더니 다른 병원도 그렇게 해요. 그럼 간호사 때려치고 다른 직업을 가지면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강의를 갖고 청년들과 워크숍도 하는데 청년들이 상담해왔던 게 있어요. 기본 월급 말고 뒤로 빼돌려주는 월급이 훨씬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도 거기 취업했었거든요. 이 돈이 왜 들어오지? 그랬더니 다 눈먼 돈을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29살짜리가 제네시스 G90을 타고 다니고 그러죠. 그래서 이 회사에 내가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회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는데 많은 청년이 와서 우리 회사 얘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죄가 안 들은 직업이 있을까요? 제가 옛날 때 가르치던 제자 중에 한 친구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데 20몇 년 만에 만났더니 수서 쪽에 빌딩을 8개나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돈을 벌었냐 그랬더니 공회업이요. 나쁜 짓 한 거냐? 나쁜 짓은 아니에요. 제가 한 회사에 있었는데 이 접착 원료를 파는 회사에서 제가 말단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배송해주고 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문 닫았대요. 근데 일본 회사에서 그걸 구해달라고 왔는데 나 회사가 없어서 못 준다 했더니 너 회사 하나 차려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혼자서 작은 회사를 차려서 원료를 줬는데 그 원료가 점점 많이 팔리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모든 스마트 기기에 들어간 원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플과 삼성과 일본에 쏟아놓고 있어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갑자기 졸부가 된 거예요. 근데 걔가 알아요. 이 액체가 어마어마하게 환경공해를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나보고 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누군가가 장사를 할 텐데.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걸 많이 팔수록 우리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걸 팔고서 건물만 사고 있으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죠. 일반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죄책감 들 필요 없거든. 돈 많이 벌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친환경적인 원료를 바꾸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건 연구면 몇백억씩 듭니다. 그래서 얘는 죄책감 때문에 아프리카에 자기 이름으로 화장실 져주는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 모든 직업이 다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일수록 더 큰 죄를 져요. 여러분,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서 환경공해 안 된다. 여러분, 전기 배터리 만들 때 어마어마하게 환경공해가 일어납니다. 제 아들 친구는 수소차 만드는데 수소 만드는데 환경공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2025년도 2050년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다들 끄떡 안 합니다. 올해 너무너무 더웠죠? 그럼 내년에 에어컨 장사가 더 잘 될 뿐이지 온난화를 막지 못합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망 많죠. 자연과 사람이 단절되죠. 점점 테크놀로지가 발전할수록 사람 만날 일이 없어집니다. 이건 간단히 성향하고요. 우리의 그리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제 큰딸 얘기, 저는 다 허락받고 가족 허락받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제 큰딸이 이제 학교에 교직원을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2년쯤 다녔는데 오늘 이제 외국에 출장 갔다 오더니 가족톡에 어떤 여자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이쁘지? 이렇게 해서 뒷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자 뒷모습 보고 어떻게 이쁜 줄 알아? 그랬더니 아니 여자를 보지 말고 그 여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보란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같이 갔던 직원 누나 중에 언니 중에 한 사람이 이제 400만 원짜리 가방을 매갖고 이제 살까? 야, 그 너 월급 2달 월급인데 그걸 사면 되겠냐? 그래서 그거 잠깐이야. 세일하는데 30%? 그랬더니 안 사면 100% 세일이야. 이렇게 해갖고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안 사고 넘어왔죠. 그러고 나서 그냥 물어본 거야.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확히 1년 반쯤 지났을 때 가족톡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그동안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까지 다녔다 학자금 대출을 받던 3,800만 원을 3년 반 동안 다 갚은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이거 하냐고 여지껏 뭐도 못하고 학자금 대출 받냐고 고생했구나. 아빠가 등록금도 못 해줘서. 그래서 가족톡에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막내딸이 있으니까 큰딸에게만 개인적으로 올렸어요. 하영아, 아빠가 너 사고 싶다는 가방 하나 사줄게. 그럼 제가 기대했던 답은 뭘까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이럴 줄 알았더니 오 땡큐 이렇게 했어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예. 만약에 400만 원짜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걔가 제 주머니 사정 아니까 걸르고 올라가 120만 원짜리 가방을 링크를 보내왔어요. 그래도 가방 하나에 120만 원이 뭐야. 그래서 120만 원짜리를 제가 못 사주고 해외 직구를 하려니까 89만 원짜리가 있어요. 똑같은 게. 그래서 그거를 89만 원 결제를 해서 3,800만 원 갚은 대가로 제가 사준 거죠. 그리고 링크를 보내주고 걔 학교 주소로 보냈는데 저한테 보내는 거야. 아빠, 그게 현장에서 떠났대.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세관 통과했대.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대. 이게 주님 오듯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방을. 와, 그렇게 그게 가방이 뭔데. 그럼 어느 날 가방이 도착했겠죠.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셀카로 찍어서 보냈는데요. 제가 그 30년을 걔를 키워봤지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89만 원짜리 가방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왜 가방 안 들고 오냐 했더니 이 가방에 맞는 구두가 없어. 이게 끝도 없는 거죠. 그 결혼식장에만 그거를 왜 살라고 할까요? 왜 살라고 할까요? 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 있으니까 자기만 없으니까 뭐라도 비싼 걸 들라는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끝없이 또 새로운 디자인에 이걸 또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욕망은 내 딸만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욕망에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채워져도 또 갈망이 있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 제가 짧게 요약해서 그렇지 선악과를 먹은 사망은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부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죠. 영원한 구원이니까. 근데 구원의 폭은 넓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망으로 달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국가와 모든 상황과 욕망 속에서 그거를 생명으로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은,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믿음의 고백하는데 정말 어떤 것도 아무리 뭘 갖다 쳐놔도 채워넣어도 채우지 않는 그 욕망인 걸 알기 때문에, 안목이 정의 이상의 자랑, 다 이런 걸 아무리 채워도 안 되는 거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으로 돌이키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의미는 이 자리에 앉혀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성경 전체를 알아서 삶의 전 정력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망에 가 있고 자연도 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구약에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아브라함이 환경을 어떻게 살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 같이 창세기 18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저는 이제 그 선교사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렸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만 알고 갔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복 줄게.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래,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으로 사용해 주셔서 중국 땅에, 그리고 잃어버린 민족을 위해서 복의 근원을 삼아 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로 14년 살았어요. 그래서 그건 틀린 거 아니죠. 근데 저는 그게 가서 사역 전하고 복음 전해서 교회 이렇게 애들 교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중국 땅에 148개 교회를 세웠으니까 많이 세웠죠. 정말 목숨 걸어서 많이 했어요. 너무 귀한 일이고 제 삶을 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몰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너한테 복 준다는 그 복이 이런 복인지 몰랐어요.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한다는 복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의와 공의를 행하려. 자, 그럼 의와 공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단어가 아니겠죠. 이 3800년 전에 의와 공의는 바꿔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의, 이건 공의 이렇게 나누진 않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의는 무슨 뭐 샌더슨 박사가 얘기하는 기차에 오른쪽으로 가면 10명이 죽고 여기 20명인데 어디를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자, 의는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을 믿음의 의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와봐. 예, 하늘에 별 보내? 진짜 많죠. 너희 자손 저렇게 많을게 할 거야. 아유, 하나님 가능하시면 믿습니다. 너를 의인으로. 야, 너 이삭 바칠 수 있어? 가다 바쳤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아. 의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게 의인 됐어요. 그죠? 그는 의와 공의할 때 의인은 이해가 됐어요. 공의를 아브라함이 언제 행했지? 보니까 아내 2번이나 팔아먹고 별로예요. 근데 아주 귀중한 사건이 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갈대우르 지방을 떠났죠. 그래서 이제 양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근데 우물은 하나야. 그래서 양떼들이 서로 먹이려고 종들이 싸워요. 그걸 보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죠. 그래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아, 하나님 우리 복 주셔서 이 때가 많아졌는데 우물을 하나니까 우리가 나눠줄 때가 된 것 같아. 자, 네가 땅을 골라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런데 조카 롯은 성품을 알죠. 딱 강남 땅.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좋은 땅을, 제가 우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산 쪽으로 갈게. 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옥한 땅이니까 적들이 많았겠죠. 여러분, 지금 전쟁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때 전쟁은 계속해서 끝이 없었어요. 왜? 쳐서 뺏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 게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조선시대도 2끼 먹거나 1끼 먹는 사람이 많았고, 일주일에 함부로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명절 때, 추석 때, 그 다음에 설날 때, 단오절 때밖에 못 쉬고 1년 365일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노동력은 굉장히 많았고 먹는 건 2끼 먹고 이랬던데, 지금은 일주일에 5일하고 3끼를 먹는 시대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전쟁이 심했는지.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북방의 네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먹을 거 뺏으려고, 전리품 뺏으려고. 이게 소돔과 고모랑이 준비해 갖고 했지만 뭐 작정하고 돈 민족하게 당할 수 없죠. 탈탈 털립니다. 전리품도 다 뺏기고 사람도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때 조카 롯의 가족이 끌려가죠. 근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건 연합군이고 군대, 내 나라에.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어요. 이게 싸움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옛날 성경에는 몸종 318명, 지금 성경은 하인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전쟁하러 갑니다. 연합군을 쳐부수고 전리품도 다 뺏고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돈을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 동네로 가면 돼요. 그 당시 문화는 쳐서 뺏은 사람이 자기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동네로 가져가지 않고 소돔 땅으로 가져옵니다.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절하면서 뭘 부탁하냐면, 아브라함이요, 그 전리품은 다 가지세요. 근데 우리 사람들 돌려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럴까요? 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도 돌려주러 간다고 싹 돌려줍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쳐서 뺏어서 더 부를 척추하려고 할 때, 쳐서 뺏어서 사업을 더 크게 해서 내 부를 만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실력 있게 해서 그거를 원래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회복. 이게 공의를 행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력을 다하고 사람을 살리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상식이죠. 그 정의와 공의는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실천했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실천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식일 날 500배 걷지 마라, 불을 켜지 마라, 이런 걸 시행세책을 억지로 만드는 율법주의는 나쁘죠. 안식은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6일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안식감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런 걸 구하는 건 이방 사람들이랑 구하는 거다. 우리에게 깊은 평안함 주는 안식은 너무 좋은데, 안식주의가, 그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그 율법을 제가 잠깐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같은 성경인 거 아시죠? 청년들한테 묻습니다. 청년들 성경 66권 중에 어느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저는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하나님 나라 법만 들어있는 율법처이기 때문에. 그럼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 동네 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받게 됐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았어 라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민수기는 뭐냐면 율법만 갖고 살아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만나를 주셔서 먼저 그 나라를 구의를 구했을 때 충분히 먹여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레위기를 갖고 살아봤던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다음 세대에게 레위기를 가지고 강해 설교한 게 신명기이기 때문에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같은 책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다들 그런 거죠. 아우, 레위기 어려워요. 레위기 별명이 있죠. 성경 통독의 암초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읽다가 이제 지금이 10월 달인데도 아직도 레위기, 자기가 레위인인 줄 알고 레위기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책 이름도 레위기 이렇게 적으셨어요. 자, 아무튼 레위기는 그런데 레위기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보증합니다. 왜? 5가지 제사법이 나왔어요. 그거 예수님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어요. 나머지는 제사장을 뽑는 방법을 해놨어요. 우린 제사장 뽑을 필요 없어요. 왜?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딱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했었냐?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인 줄 알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섬기는 사람을 거룩하게 뽑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냈죠. 그럼 나머지는 이웃 사랑인데, 여러분 분량을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 사랑은 1장서 10장까지 되지만 이웃 사랑은 11장서 24장까지, 신명기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보면 이제 제사법이 나왔지만,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이웃 사랑을 누구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내입니다. 부부관계. 야, 너 이혼하려거든,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 아니, 지금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여자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근육을 가진 사람이 노동력이 있고 전쟁이 없기 때문에 여성은 인권이 없을 때, 38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이혼당하는 거야. 야, 너 나가. 그럼 창녀로 살든지 죽어야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자를 버리는 조건이 있었어요.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였거든. 그럼 바가지 씌울 수 있잖아요. 야, 너 불미스러워, 나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불미스러운 일을 장로들을 선택해서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했어야 돼요. 2명, 1명도 아니고 2명으로. 그 장로들이 봤을 때 외도를 했더니 뭐 했더니 정확한 증거가 있을 때, 불미스럽구나 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그제서야 여자를 버릴 수 있는데, 이혼 증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를 살았는데 이제는 사회로 나갑니다, 이 사람이 사회를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이혼 증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여자를 막 이 근육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재산으로 취급 못해서 막 버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이혼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나라예요. 그게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내에 대한 문제였는데,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 들여 사랑하고.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부부관계입니다. 내가 아내를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멀리 소말리아 땅에 있는 한테 맑은 물 먹으라고 돈을 보내는 거는 그거 하긴 해야 되죠. 저도 보냅니다만 이거를 무시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돌리는 것은 우리 이 사랑이 커져가야 되는데 뭔가 나사가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 관계, 하나님의 대리자가 우리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든 줄 아시죠? 저도 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먼지, 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옛날 사람들 원자, 분자를 설명 없으니까 더스트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이나 이 땅바닥 카페트나 우리랑 똑같은 물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똑같은 우주 먼지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형상으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왜 나를 낳았어? 아버지한테 칼 들고 덤비였던 제가 돌아보게 됐어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우주 먼지가 생명을 얻게 됐구나. 부모를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미세먼지가 많을 때 서울에 갔는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사람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먼지라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서 마스크 쓰는 존재였는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됐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뭐를 제공해줬던 안 정해줬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대리자인 것을 깨닫게 해줘서 부모 관계를 해줍니다. 율법이 다른 거예요. 토지법 50년 되면 희년을 선포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땅을 다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50년 되면 다시 돌려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지금 세대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50대 중후반 이상 사람들 아버지보다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친구 아버님들이랑 우리 보면은 7천만 원짜리 전세를 얻다가 그냥 보증금 끼고 샀어. 그래서 8,500만 원 샀는데 지금 50억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다음 세대들은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전세가 안 되니까. 그럼 부모님 물려주는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또 120살까지 살면서 또 연금으로 다 빼서 돌아가시니까 남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제가 마처 세대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처 세대가 뭔지 아시나요?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요양원까지 8년 동안 모여갖고 다 장례 치러서 다 모셔야 되는데 처음 세대, 무슨 처음 세대는 봉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마처 세대가 되게 쓸쓸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톡에다가 야, 아빠가 마처 세대란다. 봉양을 끝까지 했지만 봉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란다. 씁쓸하다. 이렇게 보냈어요. 카톡에. 저희 아들은 집에서 물을 뚝뚝 씁니다. 무뚝뚝가 말을 없어요, 얘가. 근데 이제 그날 가족톡이 딱 올라왔어요. 아빠, 저희들은 3포 세대를 넘어서 M포 세대 됐습니다. 봉양받는 것 좀 하나 포기하셔야죠.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내가 말을 못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살아가는 게 보면 야, 너가 뭘 부족하냐, 이 수세식 화장실에 자라고 하고 싶은 거 다 살고 있는데 훨씬 더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갖고 있는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토지법 50년마다 재산을 다시 다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이 분할해주면 나도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라도 나 새 출발할 수 있고, 아버지가 아무리 재벌이 많은 재벌 2세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세대, 항상 다음 세대에 희망 있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죠. 그죠? 노예법, 아버지가 나를 팔아먹어도 7년 이상은 노예를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도둑질하면 2배 이상 해라, 에베소서 일하라 이렇게 돼 있고, 나그네들을 학대하거나 놀리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갑질하지 말라. 그죠?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넘어서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이거를 구약 신약으로 넘으면 주기도문에 남아 있어요. 주기도문에 이제 쭉 나오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3개월 만에 세례 받으러 갔더니 이게 세례 담당하신 목사님이 주기도문 왜 암송해 보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 주기도문 되게 어려워요. 나라 이 임합시면 말이 좀 잘 안 돼서 저는 모르는 걸 잘 암송 안 하거든요. 그래서 떠듬떠듬 했더니 탈락! 그래서 6개월 뒤에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해를 해야지 암송을 하지, 무조건 암송하는 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주보에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주기도문 강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이 수요예배 참석하기 어렵죠. 전 갑니다. 주기도문 들으러.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첫날 시간에 갔는데 주기도문 그날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였어요. 하늘만 50분 설교하시고 끝내셨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하늘에 그걸 가려 열고 두 그러더니 하늘에는 3,000층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갔더니 계신 이 두 글자가 50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강해 설교를 듣고 나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모르겠다. 너무 쪼개 놓으셔갖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좀 주기도문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데 그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핵심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문과 출신들은 하나 있는 걸 막 늘리는 게 문과 일이라면 저 같은 공대는 압축하는 게 제 일이죠. 그 주기도문을 청년들한테 물어봐서 청년들이 주기도문이 뭐예요? 그럼 저는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는 카드시 기도라든지 18번 축복 기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자기의 득도한 어떤 그 사상 같은 거를 설법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걸 기도문 형태로 암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 기도. 그게 다 기도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문이 안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묻는다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거기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요? 하고 묻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예, 매주마다 했던 설법을 요약해서 기도문 형태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이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그 중에 핵심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도 아니고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 그 성경의 가장 큰 존재를 따지자면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봅니다. 진짜 이건 뭐 많이 제가 쉬운 살에 시식 한 살 그만두고 다시 성경을 보고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혼자 떠들면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어디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별해 놨어요. 천국은 계속 천국만 되어 있고 어디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어요. 구별해 놓은 이유가 뭘까? 질문 이겁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원래 똑같은 거다. 내 표현만 다를 뿐이다. 2번 아니야,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다. 이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1번, 2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다. 1번이다. 이럴 때 손들어 보세요. 예, 좋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한국 사람 좋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갑니다. 예. 2번 조금은 다르니까 구별해 놨다. 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 대부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근데 왜 구별해 놨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못 올리죠. 입에 망령되 일으킬까 봐서.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랑 같은데 왜 하나님 나라를 자꾸 강조하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있는 나라 같으니까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요?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구약 안 나오죠. 구약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가 제가 한 20권 읽어봤는데요. 결론이 10글자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쁨도 있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 100% 순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성경을 읽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지상명령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기가 순종이 있는 거, 오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해 주시는 것을 기쁨을 맡기는 거, 하나님 나라가 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자매 성령 충만해요. 근데 일터가 하나님 통치를 안 받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갈등이죠. 그죠? 이거를 요한복음 17장을 읽다가 이 구절을 적용해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저들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우리도 포함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기도문 나와 있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왜 기도하셨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 남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되죠. 그 요한복음 17장 후반부에 가보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저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중국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살지 못했던, 이게 굉장히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에 속한 채로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인데 저는 감성이 많아갖고 이제 눈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막 와서 일터에 살고 있다가 다 시골의 집인데 여기 와서 집을 얻어 살고 있는 애들이 너무
안타깝죠. 어떨 때는 이제 설교하다 보면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이 속아요.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저 말씀 들고 저렇게 기쁨으로 사실 거야. 근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밀린 눈물의 여왕, 그다음에 우영우 이런 거 막 보다 보면 수혈이 돼요. 어이구 설교 준비하지. 목요일 날 정신 차려갖고 설교 준비하다가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사이클을 30년째 살고 있지? 그리고 청년들한테 고백합니다. 얘들아, 나는 어떨 때 내가 목사인가 궁금하고 어떨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헷갈려. 내 애들이 너무 공감을 해줍니다. 왜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양쪽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분해를 해봤어요. 공대잖아요. 세상에 산다, in the world는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똑같을까요?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죠. 예?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청년들한테 야 우리 나오는 돈은 다 지역사회야 너희들 위해 사용하고 내가 알아서 먹고 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쉬운 살의 커리어를 새로 짜갖고 멘토도 배우고 뭐 코칭도 배우고 많은 걸 배워서 학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막 나이가 많은데 한 번만 써달라고 그래서 막 경희대 이런 집어넣었는데 써줬어요. 근데 70명 강사 중에 2등을 했습니다. 월급은 많이 받는 건 아닌데 강사료라는 게 짜죠. 그렇지만 뚫고 다니면서 어쨌든 내가 먹고 살아서 교회 유지비는 제로입니다. 우린 뭐 교회 건물 전혀 없고 사역자 돈 안 받으니까 있는 돈 100% 성교비 쓰니까 신나서 사역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메르스가 터지니까 강의가 바닥이 났어요. 야 이거 청년들한테 교회 남는 돈 갖고 생활비 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뭐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음식 배달해서 먹고 살았어요. 쿠팡이 저를 살려서 갖고 아내랑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쿠팡 배달하니까 한 달에 그 200만 원 좀 넘게 벌 수 있더라고요. 물론 차갑고 그리고 음식을 따뜻한 데 사갖고 하나님이 날 이 동네에 음식을 배달해주고 먹여 살리는 사람을 쓰는 걸 아주 성실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난 다음에 지금 다시 강의라고 사는데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 건 똑같아요. 엘리야의 까마귀도 가끔 있죠. 근데 우리는 엘리야 까마귀만 기대하고 살지 않습니다. 직업을 통해 생계 유지. 두 번째, 세상 사람과 같은 나라 법인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강의하고 살다 보니까 백신을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아서 신장이 나빠졌어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백신 안 맞았을 텐데. 나라 법은 지켜야죠. 아니면 강의를 안 하든지 나가서 사람 만나려면 백신 맞아야죠. 법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도 그리스도인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세상에 살고 있어. 근데 not belong to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뭐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생계 노동만 하지 않고 통치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간호사는 내가 일하는 데가 난 뭐 같이 벌어서 돈만 벌면 돼. 그랬으면 영 일수가 퇴근하고 월급 받고 언제 승진돼 이것만 따지면 될 수 있는데 왜 거짓말 보고서를 써야 되지? 왜 이렇게 악한 게 계속 반복되지? 이런 건 질문을 갖는다는 그리스도인이. 말단이니까 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린다면 이 일터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노동인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활 선교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도 있지만 생계 노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노동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이라면 어떨까? 내가 이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어떤 관계가 될까? 우리 일터에 돈이 돌아가는 이 부정부패한 부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통치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법 문화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나가도 계속 저항하는 그 삶이 삶입니다. 자,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저는 이 나룻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배가 물이 싫어, 난 물 싫어, 세상 싫어 나오면은 배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근데 물을 너무 사랑하면 물속에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늘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출근해서 세상에 살게 하지만 세상에 빠져 죽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주게 진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빛이다, 소금이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활선교사라는 단어는 아주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성도라는 단어를 제가 바꾼 거죠. 성도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어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라는 단어 쓰면 집사도 못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생활선교사로 만든 겁니다. 자, 한 의사가 너무 좋으신 의사예요. 너무 잘해주시고 사람들 정직하게 해요. 근데 이분이 소명을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어에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의사가 뭐를 할까요? 의료 활동하는 거예요. 똑같아. 한국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데 아프리카에서 하면 선교사고 이분이 다시 한국 들어오면 다 의사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교사 출신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가정주부도 가정주부 선교사, 심지어는 취업 준비생을 할 때도 취업 준비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취업 준비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생활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생활 선교사의 삶을 몇 사람만 이제 소개를 할게요. 보통 이런 거 얘기하면 이런 위대한 사람 보여줍니다. 윌리엄 밀버버스. 이 사람은 백작으로 태어나서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털어갖고 노예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그럼 조지 밀러의 5만 번 저는 조지 밀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위대한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눈높이 맞는 사람 한 사람 찾아오겠습니다. 그 간호사. 사진 쓸라 했더니 못 쓰게 해갖고 사진 못 쓰고요. 저는 항상 무슨 누군가의 얘기를 써먹을 때 왕제 허락을 받는데 자기 이야기는 써도 되지만 사진 쓰지 말라고 해서 이제 그림만 갖고 왔습니다. 이 간호사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뼈저리게 안 해봤으니까 일단은 간호사 생활을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도 죄가 또 있으니까 죄를 피해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너가 그거를 빨간띠 머리 뜨고 정부에 고발한다고 바뀌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버티고 살아남아야지. 그리고 너가 수간호사가 됐을 때 그거를 키를 돌릴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됐을 때 바꾸는 게 어떻겠나. 그동안 살아남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봐.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답이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뭘 찾았을까요? 아무 조금 전에 일과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사료를 써서 보고서 냈지만 그 수간호사님이 영어로 고쳐내더라고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 데모를 할 수 있도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말단 간호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연구했대요. 그 병원은 의사까지 다 합쳐서 40~50명 되는 아주 큰 병원도 아니고 아주 작지도 않은 병원인데, 이 간호사가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자기가 출근하자마자 앞에 간호사가 퇴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서 다음 사람을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막 호출이 오고 그러면 차트를 잘 못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3교대 근무 사이가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결단했냐면 10분 일찍 출근해서 앞에 있는 간호사 마무리하는 걸 도와주고 인계인수를 잘 받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다음 간호사에게 인계인수를 잘 해주는 거. 목사님 이게 너무 조그만 일이라 깔보지 마세요. 3교대 근무 피곤해 죽겠는데 20분 회사에 더 머무르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것도 생활선교사일까요? 아멘! 누가 이 간호사 보고 온 의료 체계를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윌리엄 밀버버스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간호사에게는 자기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생활선교사로 시작하는 거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가 시켜서도 아니지만 자원함으로 이 연약한 부분을 자기가 채워나가는 거죠. 너무 귀한 자매라고 생각해요. 자, 저는 가정주부 있어요. 여러분한테 받을 수 있는데, 자 이제 첫애를 낳고 둘째 나왔어요. 나가서 일하던 사람이 일이 끊기 다 경단녀가 됐죠. 그래서 유모차 끌고 있는데 보니까 그 놀이터에 유모차 끌고 있는 아줌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얘기 나누고 하다가 우리 집에 와서 차 마실래요? 그 차 마시러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커피값도 아끼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조만한 애기들 또래가 있는 사람인데 이 자매가 이제 제일 나이가 어린 여자 집사고 나머지 뭐 동네 아줌마들이 나이가 좀 더 4~5살 많은 사람이 많은데 차 마시다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저녁도 하고 가세요. 그리고 저녁 밥을 했어요. 아니 그 밥이 아무거나 먹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 가정주부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자기를 위해서 밥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됐죠. 밥을 몇 번 먹었어요. 그리고 또 그 집에 아지트가 된 거예요. 와서 밥 먹으라고. 차 마시고 그러다가 그 집에 성경책 꽂혀 있지 무슨 여러 책이 있는데 애들이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 자매가 뭐라 했을까요? 마덜와이즈라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 사람들이 뭔데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 7명이 모여서 마덜와이즈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딱 폈더니 하나님 어쩔 나오죠. 별로 이제 안 믿는 사람 6명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꾸역꾸역 밥 먹은 대가로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하나님 터치가 있습니다. 한날 저녁 때 이 자매보다 나이가 4살 많은 아주머니가 밤에 두들긴 거 띵 왔어요. 애기 엄마. 그래서 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좀 필요해갖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빨개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셋째를 임신했는데 남편은 상의했더니 애기 지우라고 해서 병원 가서 지우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이걸 누군가 나눠야 되는데 여기 세댁밖에 생각이 안 나봤다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막 닭똥 같은 눈물 뚝뚝뚝 흘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전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덜와이즈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1명, 2명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애기 엄마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7명의 아줌마가 모여서 우리가 수다만 떨 게 아니라 우리 커피 배우는 게 어때요? 요즘은 동사무소에서 5명만 모였으면 바리스타 보내줍니다. 그래서 7명 모였으니까 바리스타 와갖고 3주간의 교육을 3단원당 3만 원씩 배우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줌마 7명이
커피를 내려고 일일 찻집을 해서 저거 팔아달래서 사람 홍보해서 했는데 120만 원을 벌었습니다. 120만 원을 7명 나눠 갖지 않고 이제 이 세대에 이거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어떻겠냐고. 그 동사무소에 소년소년 가정돕기로 왔는데 그 담당자가 뭐라냐면 이건 한 번 일회성을 하는 거 말고 매 해마다 하면 어떻겠냐고 권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모일 때는 퀼트하고 가족공예하고 이거 다 해갖고 700 몇십만 원을 벌어서 갖다 주면서 그 다국 그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했는데 뽑혔습니다. 그래서 막 한 사람 다 재봉틀 다 나오고 그래갖고 지금 이 소그룹 모인 게 60명이 넘어요. 근데 아무도 무슨 조직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이고 뭐 이렇게 안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전업 가정주부가 이 사람은 되게 탁월하게 잘한 건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누굴 전도하려고 쓰려면 관계를 맺은 사람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데리고 올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생활선교사. 저는 이제 저랑 옛날 제자들인데 지금 다 중소기업 사장들인데 10년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게 이게 신우회 만들고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옛날 컨셉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회사에 임한다면 사장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과업을 줬습니다. 자, 맨 앞에 앉은 친구가 직원이 30명인데 킹덤 컴퍼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크리스천 아닌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거 하지 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건강한 회사, 꿈 있는 회사 했어요. 건강과 꿈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2박 3일 동안 워크숍을 했는데 첫날 우리 건강을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사장님, 우리 금연하는 사람은 포상금 주세요. 아니, 쥐가 금연하는데 사장이 왜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금연 작정하면 20만 원. 그래서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금연한 사람 작정한 사람을 지정을 해갖고 베팅을 하면 자기도 2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짰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금연 실패해서 20만 원 토할 때 같이 토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짜고 점심시간 30분 늘려달라서 테니스 반 만들어주고 수원의 만석공원 회사 옆이라서 놀이 하는 것까지 1,800만 원 들여서 다 투자를 해줬어요. 건강한 회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강은 운동하고 담배 안 피는 것만 건강이 아니죠. 가정이 건강해야 되겠죠. 근데 말을 사장 얘기하지 않지만 가정을 보죠. 김 과장, 우리 회사에 일한 지 얼마 돼서 9년 됐습니다. 자네 소원이 뭔가? 여러분 중소기업의 과장이 소원이 뭘 것 같아요? 난 월급 많이 주는 거 이런 줄 알았어. 그런 게 아니고요. 사장님 비수기 때 가족들이랑 제주도 2박 3일에 놀러 갔다는 게 꿈입니다. 그랬어? 그래서 포상금 100만 원 주고 제주도 2박 3일.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월차서하고 4박 5일을 제주도 놀러 갔다 왔죠. 다음에 김 차장 자네 소원이 뭔가? 얘 소문이 돌아갔고 저도 제주도 2박 3일. 그래? 자네 갔다. 그 세 번째 커플 돈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커플 때 하나님 터치가 있었어요. 3박 4일 잘 놀고 오는데 마지막 날 저녁 때 와이프가 남편에 붙습니다. 전 그 사람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사장님이 왜 그래?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사장님 크리스찬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대답 안 합니다. 남편이 뭐라 했을까요? 미쳐서 그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미쳐서 그래. 왜 뭐에 미쳤나? 예수에 미쳤잖아. 맨날 오면 사형에 디밀고 그러다가 요새는 그런 짓 안 하대. 미쳐서 그래. 근데 와이프가 여보, 나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당신이랑 결혼해서 당신이랑 같이 교회 다니는 꿈을 꿨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안 다니고 있네. 혹시 가서 사장님한테 다른 교회 몰라도 사장님 나가는 교회 우리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한번 전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월요일 출근해갖고 사장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슨 일이냐고. 제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 아내가 한번 교회 나가고 싶답니다.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사형일을 디밀어가 그렇게 예수 믿어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꼬셨더니 교회 나오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앉으면요 품앗이로 왔다 앉아가줘요. 남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선교사를 깔아놓고 있어야 저 사람 보면 한번 나가보고 싶어 진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생활 선교사라고 말만 하고 내가 생활 선교사라면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목사인 저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 얘기 등록한 거예요. 기초반에 갔더니 한 달만 지나도 사람 얼굴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맨날 딴 사람 등록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오래 사귀려면 지금의 마스터반인데 고급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급반 가는데 얼마 걸리니까 2년 걸린대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려면 그래서 제가 10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죽게 수영하듯 해서 10개월 만에 고급반에 갔어요. 그 수영 문화센터에서 수채문에 제 기록이랍니다. 10개월 만에 고급반에 갔어요. 가갖고 이제 저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코치한테 바카스 한 병 사드리고 오리발 내놓고 뭐 분위기 좋게 많이 해드렸어요. 사람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한 3개월쯤 지났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회장하시던 회장님이 이제 대전으로 이사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장 자리가 공석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수영장에서 옷 벗은 채로 회장을 선고하는데 만장일치로 저를 뽑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반장도 못 해본 적. 그래서 저 이런 거 잘 모르는다고 그랬더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상. 그래서 그럼 뭐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밴드 같은 거 잘 운영하셔갖고 회식 자리도 인도하시고 그러면 된대요. 제가 회식을 해봤어요. 이제 딸한테 회식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알려줘갖고 회식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무슨 중국 음식점에 방을 하나 빌려놓고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7, 8명 오는데 그날 18명이 왔습니다. 밖에 서 있는데 사람이 저를 못 알아봐요. 그냥 옷 입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장이라고. 그래서 앉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앉았길래 이제 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가운데 앉을 테니까 오른쪽은 주류파, 술 드시는 분, 왼쪽은 비주류파 이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재밌게 인도해야 될 때 어떻게 재밌게 인도하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회식 자리는요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제를 줘도 대화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제가 끊임없이 바뀌면서 대화를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부어라 마셔, 여친 남친.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친구가 남는 친구다. 많이 배웠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술집에 뺏겼다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한 사람이 아이고 오랜만 만에 이제 소개 좀 합시다. 전 44살이고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아무개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한국 문화는요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까면 다 까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뭐 부동산하고 미용실하고 보니까 아줌마들이 얼굴에 보면 직업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머리 색깔이 보라색이었는데 미용실하는 아줌마가 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은 아무리 얼굴 봐도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나 경희대학교 강사입니다. 그럼 뭘 가르치세요? 또 물으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처음부터 세게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 제 직업이 궁금하시죠?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술을 확 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그래서 왜 이렇게 놀라시냐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술 따라주신 분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영덕에 있는 분 영덕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내가 술 따라드린 거고 그분 잘 마신 거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마셨다가 어쩐지 술이 달더라. 목사님 따라주는 술 처먹었다고. 마시시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교회는 어디냐, 목사가 이런 자리에 나오냐 그러더니 2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콜라 한 병, 사이다 한 병 먹어서 배불러 죽겠는데 3차는 술만 마시러 가는 거거든요. 목사님 가셔야 분위기가 산다고. 이제 끌려갔어요. 가서 알게 됐어요. 여기 저기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조용히 목사님 주례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차를 타고 보면 항상 찬송가 나오고 저한테 그렇게 깍듯이 해주세요. 저 뒤에 앉은 친구는 숨어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어머님이 권사님, 삼촌이 목사님. 여기에 기독교랑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제일 재밌는 사람이 검정색 옷 입은 이렇게 한 아줌마인데 알고 봤더니 저랑 동갑인데, 목사님 제가 이런 데서 술 먹고 다닌다고 해서 저를 영적으로 깔보지 마세요. 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교회마다 다 1:1 성경 공부해달라면 너무 안 해줘. 우리 교회는 아니면 안 해준다. 성경 공부를 못해서 했는데 어느 날 신천지가 찾아왔어요. 신천지랑 성경 공부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신천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질문을 너무 많이 했더니 나가려서 나왔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나오는 방법, 질문을 많이 하면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되게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회장님 때문에. 제가 이제 이사 가게 됐는데 이게 우리 목사님 이사 가시면 구심점이 없어서 어떻게 노나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교회는 어디냐고. 저는 수원에 살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서울이거든요. 청년들이 하니까 멀리 나가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끝났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방송 장비 없으니까 내 핸드폰 갖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냥 송출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안 들어와요 별로.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할렐루야 가까운 교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네들끼리 막 댓글 올리고 난리 났어. 그래서 설교 듣는데 구자본을 위해 썼단 말이에요. 온라인 헌금하라고. 우리 청년들은 커피는 5,000원짜리마다 헌금 1,000원 하거든요. 이 사람들 1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형님 이렇게 헌금 많이 하셨을 때 목사님 연소는 10만 원씩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통장 잔고가 차고 넘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끝나니까 오프라인은 만나는데 교회는 다닐다 안 나니다. 우리가 뭐 행사한다면 그렇게 와주세요. 품앗이처럼 와주시는 거죠. 와보면 젊은이들밖에 없으니까 적응이 좀 안 되시고 그러는데, 자 물론 생활 선교사라는 건요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 방법이란 사형리를 배우든 브릿지를 배우든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생활 선교사는 내 생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너무 중요하지만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누구 하는 것처럼 할 필요 없고, 세상에 저같이 사는 목사가 흔하지 않겠죠. 만약에 담임 목사님 수영장 가서 사람들 회식 자리에 있으면 바로 구설수 오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인들은
목사님 그렇게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하면서 저도 목사님처럼 안 믿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해야 되는데 하고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 부르심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치하실 것인가, 그렇게 삶을 들이면서 사람을 만났던 사람을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초대하면 그들도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면서 얼마나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복음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 만나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다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깊이 있게, 어떤 사람은 가볍게 만나더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활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